오늘은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는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어주심의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향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권 아래에서 누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덕을 힘입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시고 수고하고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해석자의 집이 나옵니다. 해석자의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자 집에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기 때문이에요. 해석자의 집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벽난로가 있어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계속 물을 들이붓고 있어요. 그 벽난로 안에 있는 물을 꺼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 물을 붓고 있지만 그 벽난로 안에 있었던 물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벽난로 가운데 있는 그 불길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또한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지켜야지, 이 구원의 은덕을 내가 지켜나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유지되고 남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단이 대적 마귀가 입술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그리고 영혼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요. 그러나 교회는 견고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보존하시는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는 시간 끝에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이 있습니다. 언제 그 끝이 우리에게 예정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주를 따르는 모습도 있었고 주와 함께 고난을 견디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은혜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니, 그들은 시작이 없었어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나 그리고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구원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수고해서 그를 견디고 애써서, 아니,
거듭난 자들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에요? 은혜를 더하시기도 하시고 견디게 하시기도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조차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면류관을 쓸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천상의 잔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그 끝도 중요해요. 그 시작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그냥 교회 오랜 시간 다녔다라는 것,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그와 같은 것으로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네. 그와 같은 자들은 일시적인 뿐이고 고난 가운데 쉽게 쓰러질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에 쉽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며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옛 죄와 친구하지 않고 마귀의 관계 가운데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싸우고 인내하고 다투고 수고해요. 네, 다투고 수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공급과 인내케 하시고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 마침내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먼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여러분 그 안에 10년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라고 해서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를 억지로 악물고 막 내가 버텨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이게 참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참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로마서 8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됩니까? 네, 참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케 하는 거. 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끝까지 해치지 않았어요. 두 번 그를 해야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피난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를 해치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주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대어 욕하거나 맞대어 저주하거나 맞대어 싸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참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없는 자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인내하고 좀 참을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네, 흉내내면서 참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견디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네? 참는 마음이 있어 보이네? 은혜가 있어 보이네?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보이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합니까? 자기 모든 본색이 나타나는데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좀 믿음을 써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같아요.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벗어나자 결국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오만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고 죄악된 자들이 있어요.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의인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좀 어떻게 흉내내려고 막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자기가 뿌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당연히 교만하죠. 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견디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누구께 맡겨요? 나의 다른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견딜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의예요. 교만한 자의 생각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자기의 의가 나와요. 내가 이걸 넘을 수 있다. 그러나 곧 뿌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드러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의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지, 지금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자들이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쉽게, 그리고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이나 이교도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참된 거듭난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은혜를 흉내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 흉내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가 이 일을 능히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자들. 나는 능히 수고로서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들. 그런 자들의 공통적인 또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보세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급해요. 왜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항상 뭐요? 그 일이 앞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따져보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에 앞서서 급한 마음에서 모든 것을 행해요. 교만한 자의 마음과 그리고 급한 자의 마음은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의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 뭡니까? 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고 마음이 급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성질이 급하며 그 마음 가운데 늘 분노를 품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6절과 7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근데 교만한 자들, 급한 자들, 그리고 그 성과를 기대했는데 그 성과를 얻지 못한 뭐예요? 자들은 어때요? 마음에 분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걸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무엇이 없습니까? 날마다 자기 행위가 없어요. 늘 뭔가 죄에 대한 책망과 아픔보다도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뭔가 수고를 해야 되만 그것이 마음에 흡족해져요. 마음의 위로가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덮습니까? 중생치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교묘하게 감춰요. 자기의 죄를 감춰요. 그것을 덮어요. 이런 자들이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자들이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본문 10절에 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자는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들이 날마다 했던 말이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 옛날이 좋았다라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광야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늘상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자들,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늘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었던 시절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들이고 그 심령이 교만하며 그 심령 가운데 뭐예요? 인내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안악 자손이 있으며 가나안의 민족들은 왜 이리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분노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합니까?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우리의 능력이냐? 우리의 수고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린 그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차이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그 솔직히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분노를 하며 날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네,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이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요, 시편의 말씀과 같이 묵상해요. 같이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덕을 힘입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지와 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마땅히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은혜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단을 날마다 부지런히 의지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봐라.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부지런히 인내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령에 은혜가 없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며 날마다 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들이 있는 공동체나 이들이 있는 자리에는 날마다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날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며 즐거웠던 그 시절을 날마다 그리워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기적도 맛보고 이 사람들도 볼 거 다 봤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 구원 백성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구원 백성은요, 애굽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난 자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난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난 자들은 계속 그들의 상태를 보세요. 계속 무엇을 꿈꿉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떡 먹던 시절,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애굽의 신을 따르며 그들의 통치 아래 종로를 타는 그 시절, 죽기를 무서워하여 세상이 종로를 타는 시절, 그 시절에 꿈꾼 자들이 바로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 아래 인내하고 기다릴 거예요. 한번 우리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곧 성도의 견인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견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견인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며 그 안에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꺼트리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요셉.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진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모든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왜요?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성읍 백성, 세겜 백성들을 다 몰살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했어요? 무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베델로 나아갔어요. 왜요?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살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육신의 부패성이 있고요. 마귀의 관계가 있고요. 세상의 정욕 가운데 늘 우리는 유혹받고 있고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좋지 아니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이성적인 가르침들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기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유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요. 유명한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1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지금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견인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계속 그것을 외치며 선포하고 즐거워하는, 교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듭난 자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심령은 끝까지 견인하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것이고 끝까지 보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럼 그들 스스로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면 반드시 살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고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인 교리의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데요. 왜요?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을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하나님의 주권만의 이야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셔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책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수단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견인 교리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구원받았으니 어떤 짓을 해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네.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랬고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만 붙잡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인간의 책임을 내던져버려요.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의 주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자들은 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견인 교리를 남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견인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지키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간의 책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지로 거듭난 자의 의지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견인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거듭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셔요. 지키셔요.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지킴의 증거들이 인내와 그리고 은혜의 수단의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행위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네,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견인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냐. 보세요. 우리가 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이 확장돼요. 뭐라고요? 믿음이 확장돼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이 확장되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청년에 이르고 아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고 청년과 같고 아비와 같은 그 믿음의 확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죄와 싸워요. 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반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믿음이 확장이 되고 나의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이 일과 이제는 싸우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확장되고 성숙하고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어린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아비였다가 장성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믿음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견고해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쉽게 넘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분해내고 쉽게 시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진행에 따라 우리 안에 믿음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우리를 배교나 타락에 이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유기된 자입니다, 나는 처음에 구원의 은혜가 없었던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 가운데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도 경험한 일이고 엘리사도 경험한 일이고 그리고 야곱도 경험한 일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갱신해 주셔요. 네. 거듭났을 때처럼 거듭나면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거듭난 자는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듭났을 때처럼 다시 처음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자신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심령의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갱신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쉽게 영적 침체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게 하시며 나를 견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견인 교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며 마침내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오늘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은혜와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을 갖고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확인하고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를 점검하는 이유는 거듭난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